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영상에서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혹시 요즘 돈 때문에 마음이 무겁지 않으신가요?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은행 잔고는 그대로이고 미래에 대한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스치죠. 하나님은 왜 내 재정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생활비가 바닥나고 카드값을 감당하지 못해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던 시절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신 말씀을 붙잡으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때 저를 일으킨 재정의 축복을 여는 7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그분은 이미 말씀 속에서 재정의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막혀있던 재정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에 앞서 오늘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신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간증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복의 통로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돈을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의 근원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서 재물 얻을 능력은 단순히 돈 버는 기술이나 재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통찰력, 그리고 열심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강, 생각할 수 있는 지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은혜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저에게는 복을 주지 않으세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능력의 근원을 잊어버리고 내 힘과 내 손의 능력으로 얻었다고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통장 잔고부터 확인하고 걱정과 불안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일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숨 쉴 수 있는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재물 얻을 능력을 제게 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 작은 고백이 제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일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재물 얻을 능력을 제게 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중심의 재정 회복 루틴의 시작입니다. 재정의 축복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말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 채워집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재정 축복의 핵심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 축복하십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즉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의식주와 생활의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조건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축복의 질서입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계획보다 말씀을 우선할 때 우리 삶의 질서가 회복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통장의 첫 열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하소서.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당장 내일 생활비가 부족한데 11조를 드린다는 것이 믿음으로는 옳아도 현실적으로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때부터 놀랍게도 남은 돈이 아니라 넘치는 공급을 경험했습니다. 어디선가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기고 필요한 것들이 때맞춰 채워졌습니다. 이것은 신비한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드리는 자, 먼저 구하는 자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이나 나눔을 손해로 봅니다. 지금 없는데 어떻게 드려요? 하지만 하나님의 경제는 인간의 경제와 다릅니다. 세상은 남는 것으로 드리라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드리라 하십니다. 세상은 모으라 하지만 하나님은 나누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반드시 채워집니다. 이것은 제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 번째 말씀. 감사는 재정을 늘리는 영적 법칙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 참 쉬운 듯하지만 어려운 단어입니다. 특히 재정이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나 예의가 아닙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의 행동입니다. 감사를 고백하면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감사의 영적 법칙입니다. 제가 빚 때문에 힘들어하던 시절, 매일 밤 불안과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선배 목회자님이 이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감사할 게 어디 있나요? 빚만 가득한데요. 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잠잘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짜내듯 썼던 감사가 점점 진심이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기회들이 보였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보였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였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적 눈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직 빚이 있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이 축복의 씨앗이 됩니다. 불평과 원망은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지만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합니다. 오늘부터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것이 재정을 늘리는 가장 강력한 영적 법칙입니다. 네 번째 말씀. 정직은 재정 축복의 기초입니다. 잠언 11장 1절.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재정의 크기보다 재정의 성품을 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작은 거짓말, 작은 속임수쯤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하는 일인데 뭐.
이 정도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지혜지.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십니다. 반대로 공평한 즉 정직한 거래를 기뻐하십니다. 정직은 단순한 도덕적 가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뢰하실 수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큰 축복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기 때문입니다. 한 성도님은 사업을 하면서 큰 유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세금을 조금만 속이면 몇백만 원을 아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들 하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그 성도님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결국 정직하게 세금을 냈습니다. 당장은 손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하나님은 더 큰 기회를 주셨고 더 큰 신뢰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정직은 단기적으로는 손해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유익이 됩니다. 세금 한 푼, 거스름 돈 몇백 원, 작은 약속 하나까지도 정직함으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손에 복을 맡기십니다. 여러분이 정직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신뢰하시고 더 큰 책임과 축복을 맡기십니다. 5번째 말씀. 나눔은 축복의 순환을 만듭니다. 잠언 11장 25절. 후히 베푸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 경제의 핵심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받는 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주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후히 베푸는 자가 풍족하여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경제 원리와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많이 가진 자가 부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많이 나누는 자가 부자라고 하십니다. 강은 흐를 때 썩지 않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지만 흐르면 생명을 줍니다. 우리의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눔은 재정의 순환을 만드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분인데 항상 남을 돕는 일에 앞장서십니다. 교회에서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먼저 달려가시고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자기 것을 나눠주십니다. 어느 날 제가 여쭤봤습니다. 집사님도 넉넉하지 않으신데 어떻게 그렇게 베푸실 수 있으세요? 그분이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나눌수록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더라고요. 이제는 이것이 제일 큰 기쁨입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그분은 늘 부족함 없이 살아가십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오고 때로는 필요한 것이 때맞춰 채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나눔의 축복입니다. 커피 한 잔이라도, 따뜻한 식사 한 끼라도, 작은 용돈이라도 기쁨으로 나누십시오. 하나님은 나누는 손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손을 통해 더 큰 축복을 흐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나눔을 시작하십시오. 적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나누는 마음입니다. 나눔이 습관이 되면 축복이 순환되기 시작합니다. 6번째 말씀. 인내는 축복의 완성을 가져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정의 회복은 한순간의 기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권 당첨이나 갑작스러운 횡재를 꿈꿉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과정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때로는 막힌 듯 보이지만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인내는 단순히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7년간 겪었습니다. 매달 적자였고, 빚은 줄어들지 않았고,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지만 이 말씀이 저를 붙들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히 헌금하고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7년째 되던 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모든 빚을 갚게 하시고 새로운 사업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돌이켜보니 그 7년의 시간이 결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제 성품을 다듬으시고 제 신앙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만약 제가 1년 만에 부자가 되었다면 아마도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7년의 인내의 시간을 통해 저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를 훈련시키시는 축복의 과정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절망의 시간을 믿음의 시간으로 바꿉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7번째 말씀. 하나님은 공급의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은 재정 축복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풍성함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풍성한 대로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풍성합니다. 단, 그 공급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공급이 흘러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공급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분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공허함과 불안을 가져올 뿐입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만족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평안, 기쁨, 만족, 감사, 그리고 영원한 소망입니다. 제가 가장 가난했을 때 통장 잔고는 비어 있었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했고 가장 풍요로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라는 것을요. 예배와 말씀 안에서 공급의 근원을 회복하십시오. 돈의 통로보다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를 여는 것이 진짜 부유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에서도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도 물이 터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공급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재정의 축복을 여는 7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분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둘째,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더해집니다. 셋째,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가 축복의 문을 엽니다. 넷째, 정직하라. 정직이 축복의 기초입니다. 다섯째, 나누라. 나눔이 축복의 순환을 만듭니다. 여섯째,
인내하라. 인내가 축복을 완성합니다. 일곱째,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은 공급의 하나님이십니다. 재정의 축복은 단지 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7가지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미 주신 하늘의 부요함의 약속입니다. 이제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공급을 기대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길 기대하며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의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삶의 무게와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걸어온 이들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지친 마음을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걱정과 두려움으로 무너진 마음에 하늘의 평안으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 사람에게는 길이 막혀 보여도 하나님께는 언제나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닫혀있던 재정의 문이 다시 열리게 하소서. 부족한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의 작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하루하루의 만나와 같은 공급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걱정 대신 감사가, 두려움 대신 평안이 자리 잡게 하소서. 마음이 무너진 이들에게는 위로를, 삶이 막힌 이들에게는 새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영상을 함께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오늘 밤 따뜻한 평안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쉼을 얻게 하소서. 그들의 내일을 밝히시며 가정과 일터 그리고 마음의 자리마다 주님의 체험과 회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상을 마치기 전에 오늘 하루 마음이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깊은 평안과 사랑이 함께 하시길 마음 다해 기도드립니다. 샬롬.